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잠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시간이요, 저희가 잠을 자지 않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시간만 되면 잠이 그렇게 쏟아져요. 근데 오늘 푹 주무시더라도 그 와중에 일하는 하나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잠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깊게 잠들게 하신 후 꿈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망쳐 지쳐있던 엘리야를 음식과 잠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잠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 속성은 우리가 잠에 깊이 들었을 때 우리의 힘이 온전하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힘이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나의 힘만을 의지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것이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내 삶의 전반적인 결정, 나를 움직이는 동기, 나의 힘만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오로지 나의 유익만을 위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가 밤마다 머리만 대면 이렇게 잠을 푹푹 자는 거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문의 해석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랑하시는 자, 이 의미는 여러분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앞서 얘기했듯이 나 중심적인 삶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힘을 꽉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잠이요, 그냥 잠이 아닙니다. 불안이 없는 쉼을 뜻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이때야 비로소 온전하게 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나 중심적인 삶은 헛된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불안함이 없는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힘이 빠져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민감한 부분이라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자신의 힘이 빠지지 않아 결국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저희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율법적이었습니다. 제3자, 저희가 보기에도 완벽할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재물, 돈이었죠. 이 돈의 힘이 청년의 발을 아주 세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 꽤나 열심을 다해 예수님의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힘을 빼지 못하고 오히려 그 힘에 의해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모습을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도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롯의 가정은요, 풍족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요, 유황과 불로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도망치는 길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원문의 해석을 보면 단지 궁금해서 힐끗 쳐다본 게 아니었어요. 그곳을 집중해서 응시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롯의 아내가 여전히 풍족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마음이 묶여 있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졌습니다. 마음을 먹고 떠날 거면 이제는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있던 물질에 발이 묶이고 결국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오늘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저희 삶의 어느 부분에서든
힘이 빠져 있지 않다면, 여전히 그 부분에 강팍하고 딱딱한 힘을 주며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 힘을 이제는 서서히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명확합니다. 힘이 빠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의 이해타산적인 모습,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은 꽉 쥐고 있으면서 그 모습 위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을 구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이게 맞는 것일까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힘을 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야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힘이 빠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능은요,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경험했다고 해서 절대로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저희에게 남아있죠. 그렇기에 저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힘이 빠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되냐면 온전히 나아가는 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계속해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떨어졌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던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힘이 빠지지 않는다면 부자 청년이 보여주었듯이, 여러분,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꼬박꼬박 빠지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보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그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며 사는 것, 정말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자신이 꽉 쥐고 있던 물질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수면 위로 들어 올리시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가 더 깨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그저 앉아 있는 것, 예배를 그냥 참여하는 것, 이 자체로도 귀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열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힘이 빠져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천천히 그 힘을 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전히 힘을 빼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고 은근하게 타협하고 있는 모습들이 저희에게 있다면 오늘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결단하게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소망하는 것은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일상으로 이어져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으로 인해 얽매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힘을 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식을 전달하고 끝나는 시간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었던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 잠에 드시기 전에 우리가 빼지 못했던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찝찝하고 불안함 속에 잠드는 것이 아닌 평안 속에 잠드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 저희가 붙잡고 있던 힘이 빠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길 매일매일 기대하면서도 삶에서는 정작 힘을 빼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결단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상에서 연약한 부분을 말씀으로 살아갈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실천의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